반갑습니다. 중림자랑교회 양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읽고 해석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읽어볼게요. 바요멜의 엘로힘 아발 사라 유시테카 요레뎃 레카 벤 베카라타 엣 쉐모 이차크 바 하키모티 엣 베리티 이토 리베리트 올람 레 자르오 아할라부 해석해 보십시다. 바요멜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발, 진실로, 정말로 그런 뜻이죠. 아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유시테카, 아브라함이죠. 소유격인데 이시 여자, 너의 여자, 너의 아내 사라가 욜레뎃 낳게 될 것이다. 레카 너를 위해서 너에게 벤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카라타 너는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에트 쉐모, 쉐모가 셈 이름이죠. 그의 이름을 카라트 지어줘라. 불러라. 뭐라고?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하키모티 내가 미래죠. 내가 하키모 에트베리티 나의 언약을 목적어를 이끄는 전치사죠. 내가 나의 언약을 에토 그와 함께 하키모티 세울 것이다. 레 베리트 올람이 영원한 베리트죠.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레 자라오 소유격이죠. 그의 자레 제라가 씨거든요. 후손 그의 후손을 위해서 여기서 아하라우 이거는 이삭이죠. 이삭 후에 그의 후손하고 영원한 언약을 그와 함께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맘때쯤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를 세우겠다. 너의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99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때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13세 때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 상태이고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가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이 너의 그 유업을 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와 함께 그의 후손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웃죠. 99세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100세가 되는 모든 그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은 상태. 아내 사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내가 99세인데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웃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13세인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이스마엘이 내 유업을 잇는 후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로 줘라. 내가 그와 함께 너의 유업을 이을 영원한 약속을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을 수 없죠. 99세인데 아내가 90세인데 그리고 아들도 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낳기 어려운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웃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웃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게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웃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지금 믿지 못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면 웃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뜻뿐만이 아니라 99세 때 90세 때 아들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적장자가 없었는데 이제 적장자 제대로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손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해서 웃어서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웃음이라고 저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기적으로 어른 아들을 눈앞에 두고 평생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평생 또 아내에게 이런 기쁨과 웃음을 주셨구나. 아마 그런 두 가지 그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 또 그런 믿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삭을 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웃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 창조하셨다. 이 바라라는 말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바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99세인데 90세인데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라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런 그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스럽습니까?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또 사라의 모습은 신앙생활한 우리의 모습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조차 의심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그 상태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기적과 이적, 또 믿을 수 있는 깨달음, 알게 하시는 은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지켜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이에 자식을 얻게 된 것, 이 나이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그렇게 믿음을 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 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계속 더 순종의 자리로, 더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믿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목적, 그 뜻을 알아서 자꾸 믿음을 키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성장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낳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졌겠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을 눈앞에 두고 볼 때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셔. 바라의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99세인데, 아내가 90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리에게 가능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눈앞에 두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더 섬기고 더 믿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선물을 또 은혜 가운데 더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